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만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 없을 만한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은 이 씨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은 본문입니다. 한 장 안에 씨 뿌리고 또한 씨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등불에 대한 비유가 그 앞에 있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여러 가지 모양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서는 아예 싹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싹을 내지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좀 크지만 가시덤불의 방해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하셨느냐?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만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켈빈과 같은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중예정론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좋은 땅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버릴 자와 지켜줄 자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말씀이겠느냐? 재미있는 것이 이 본문의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를 보면요, 등불을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위에 둔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높이 달려고 하죠. 방 안에서 등불을 어디에 달면 제일 환하겠어요? 가운데 높은 천장에 달면 많이 비춰지겠죠, 그렇죠? 성경에 평상 밑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에게 비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켜지면 들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등불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앞의 이야기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가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로 넘어가면 빛을 비추이면 모든 이들에게 가감 없이 차별 없이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면 땅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그 땅이 어떠한 모양인지 설명 안 합니다. 알아서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씨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겨자씨와 같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씨앗일지라도 그 다음 비유에서는 어느 순간에 다 자라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고, 모든 새들이 깃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맨 앞에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 구분하는 것 같지만 그 위로 넘어갈수록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진 곳에 마치 빛이 모든 이들에게 비추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이 되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씨가 성장을 하면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씨앗이 작은 씨앗일지라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 좋은 땅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습니다. 어디서요? 기적의 이야기에서. 바람 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 불고 막 파도가 치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막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히 하지. 내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들 여기서 불안에 떨고선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서 명령합니다. 좀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바다도 바람도 조용히 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는 불안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나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모든 이들에게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길처럼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떨어집니다. 돌짝밭같이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에도 주님의 말씀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과 같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영혼에도 주님의 말씀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없는 분 계십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진 영혼이 없습니까? 이 안에?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영혼이 없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이 나를 짓눌러서 정말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아픔의 순간도 있습니다. 수없이 밟혀서 내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조차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문제들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내 감정이 메마르고 내 심령이 갈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조차도 살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근심과 걱정에 쌓인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쩌다 있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없는 그러한 밭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루하루 어떠한 눌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돌짝밭과 같다라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바위라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내게 온 엄청난 부담감이 바위처럼 눌리는 때가 있지 않나. 심지어 그런 생각이 나에게 순간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짓눌려 있고 밟히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읽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여도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서기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씨앗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 상황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 상황일지라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도록 도우시고 돌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등불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비출 것이고 나도 그 비춤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도 못할 만큼 작은 말씀일지라도 어느 순간이 크게 자랐을 때에는 큰 가지를 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칼럼을 이 주보를 만들면서 아침에 만들었어요. 어저께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 칼럼을 쓰는데 이 본문, 제가 설교 준비를 한 본문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돌보아 주신다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인 마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서 항상 울렸던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어요.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런데 끊임없이 제 마음에서는 그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끊임없이. 그리고 내 마음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올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진심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어요. 아니, 항상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은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계속 다니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면 들락날락하면 뭐 변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 피곤해서 졸고 그 시간에 그냥 밥 먹으면서 이렇게 오늘은 짜냐, 오늘은 왜 이렇게 싱겁냐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분명히 마음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무언가 내 마음을 긁고 있고 무언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속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곱게 갈아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조차.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마치 굳어있는 밭도 쟁기로 확 갈아엎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원한다면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우리가